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당시 예루살렘에서 돌고 있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니까 자식이 이가 시리다 라는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처한 그 어떤 상황, 어려운 것들이 조상들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적은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당하는 그 잘못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다가 핑계하고 거기다가 이유를 대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보면 20절 가서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받는 복이든 저주든 다 누구에게 달렸냐? 본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속담이 생겨난 배경을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자녀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1000대까지 베풀리라. 아마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적용한 결과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이 잘하고 또는 잘못하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쳐집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미쳐지더라고요. 분명히 있죠. 부모님이 성실하게 잘 사신 분들은 자녀들이 그 혜택을 보죠.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이 불성실하게 또는 잘못 살아가지고 무슨 범죄자가 됐거나 그랬으면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인생을 처음부터 살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출발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버젓이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궁극적인 복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자기에게 달렸다는 거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출발이 어떻든지 간에 출발은 토끼처럼 먼저 출발한 경우도 있고 거북이처럼 늦게 출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종래에는 각자 하게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는 그렇게 영적인 것에 제가 반응이 없었고 중학생 때 이제 드디어 복음에 제가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는 신분이 존재하더라고요. 이 신분 사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직분자면 자녀들도 왠지 의시되는 것 같은 또 사람들이 좀 대우하는 것 같은 그런 거고 이제 그 중에 제일 저기한 거는 부모님이 불신자고 자녀가 혼자 다니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천민에 가깝더라고요. 뭐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뭐 거기에 집사님, 그다음 평신도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어디서 근본 없는 아이. 이건 당해본 사람만 느낍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저도 영적인 복이 탐이 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못내 아쉽고 저한테는 그게 어떤 면에서 자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영적인 복을 좀 덜 받는 거 아니야? 아니 뭐 하나님이 그 십계명에도 이렇게 써놨으니 야 이거 뭐 나는 처음부터가 좀 이거 억울하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으며 얘기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생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은 어쩌면 육적인 거랑은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내 육신의 부모님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인 자손이 됐으니까 나의 복은 꼭 거기에 달리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에베소서 1장에 가서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서 깊이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받아야 될 복은 다 받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해결이 됐어요. 내가 출발점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믿었고 알게 되었으니까 그럼 내가 받을 복은 다 받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는 부모님이 어떠한 것을 주셨든 주시지 못했든 그것이 저한테 불만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막 대단한 뭐를 주신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자라면서 그래도 많은 좋은 여건을 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저희 부모님이었고 저한테는 최선이었다라고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요즘 세습 문제 가지고 말이 많고 재벌들은 엄청난 부와 하여튼 여건을 자녀에게 전달해주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 교회를 이렇게 자녀에게 세습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됐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그거를 확대하면 내가 지금 누리는 복과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핑계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내 복과 저주는 나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주체라는 게 하나님도 제껴놓고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은 내게 달렸다, 이렇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자꾸 핑계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잘못해서요? 남편이 잘못해서요? 내가 잘못해서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요. 가슴을 치며 내 잘못이다, 그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꾸 상대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불만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럼 꼭 그거를 억하심정 풀듯이 그러죠. 제가 저 사람을 선택한 내 죄가 그거는 결국 상대에 대한 원망이지. 내가 내 눈을 팠죠, 그냥 그거는 잘못된 반응이고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회사가 잘못되면 사장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장이면 직원들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냥 내 잘못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복과 문제는 다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핑계하면서 저 사람한테 뭐라 그러고 저 사람한테 뭐라 그러고 그거는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새기면서 그렇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을 받으면요, 진짜 다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럽다는 거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게 부러워요? 부러우면 이상한 거예요. 누가 1000억이 있다, 1조가 있다, 여러분 부럽습니까?
아,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1,000억을 줘도 1조를 줘도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은 그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부러워요? 부러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 자꾸 감사하시고 자꾸 부러운 게 보이고 어떤 사람이 부럽다 그러면 속에서 회개하세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서 내가 저 따위 것들이 자꾸 부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